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로 9장 1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7면 전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 9장 1절까지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야 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 중심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한 북쪽으로 한 20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이제 갈릴리 중심으로 많은 사역을 하셨었죠. 전반부에서는.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 이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갈릴리에서 사역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으면 그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마지막 그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이제 여정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곳에서 그 마지막에 그 여정들을 이제 준비하시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첫 번째로 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누구시고 지금까지 갈릴리에서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누구시고 그러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은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사실을 오늘 이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시되 베드로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러시니이다 하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어떤 병든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신 그런 어떤 많은 이적을 베푸셨죠. 동시에 그런 이적과 함께 그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따금 이 말씀과 이적의 모습은 이따금 그
그 히브리인들에게 나타났던 그 선지자들의 그 모습과도 굉장히 비슷했죠. 그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 말씀과 함께 많은 이적들을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 수많은 그 선지자들의 모습과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이 결정적으로 어떤 모습이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많은 이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을 베풀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선지자들은 그 말씀과 이적을 통해서 결국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내가 아니라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그 메시아 한결같이 그 많은 선지자들을 결국은 가르쳐준 것은 이적과 말씀의 그 초점은 오실 메시아를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고 오늘 오셨던 이 예수님은 그 말씀과 이적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다라는 그 방향이 다른 것이죠. 수많은 선지자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르치고 있었던 거고 이제 오셨던 그 예수님은 나다, 그 메시아,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그 메시아가 나다라는 그 모습을 이적과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을 보면서 오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아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선지자들의 그 모습과 다르게 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또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하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당시 사용하고 있었던 이 헬라 말을 사용하고 있었죠. 사람들이 그 헬라 말이고 메시아는 주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그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정확하게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100점짜리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말씀을 보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베드로가 정확하게 입술로는 100점짜리 고백을 했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서 받아야 하는 그 고난과 죽음의 그 길을 가르쳐 주셨대 그 길을 막아버리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백 자체는 입술로는 정확하게 고백을 하지만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 자체도 어떻게 보면 죽으시고 고난받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취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어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지금까지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다윗의 왕국, 그것을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정확하게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함께 기도하자라고 할 때 그들은 졸고 있었죠. 그 중요한 순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모두가 다 도망가 버립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그 위대한 그 고백처럼 그 마음 가운데 그 머리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가슴속에 그분을 품었다면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겠죠. 끝까지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따랐을 텐데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했겠지만 결국 그 머릿속에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고 마음속에 그분을 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도망갔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정확하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게 되고 가슴속에 그분을 품었을 때 결국 제자들의 삶이 변하고 그들의 삶에 그들의 생명까지 바쳐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여주셨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내쫓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그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이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또 그분과 함께 하지 못한다면 역시 우리도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을 따라가지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더 많이 알아가고 진실로 그분과 함께한 또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1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많은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의 능력으로 로마의 그 군대를 다 물리신, 그러니까 어떤 기적으로서 그들을 다 물리셔서 이 땅에 어서 다윗의 그 왕권을 잇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 세상의 죄값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과 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실 때 주님은 분명히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무엇을 들었어요? 죽으실 것은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들었는데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못 들었는지 이해를 못했는지 그것은 신경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실 것만 듣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가실 그 길을 막아버리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라는 건 우리가 자주 보고 자주 경험하고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하지 못해요. 우리 마음속에 잘 두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죽으실 것만 듣고 부활하실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죽으시는구나. 죽는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부활의 능력과 그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길을 막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베드로가 이 부활의 예수님, 주님이 죽으시지만 다시 부활하시다, 살아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해했다면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막지 않았겠죠. 오히려 더 우리 주님은 이런 능력이 있으시구나 하고 굉장히 담담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 우리 예수님요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부활하신 그 주님이십니다. 초대교회가 박해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순교로 죽어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박해와 죽음 가운데서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뜨거운 불과 맹수 앞에서 담담하게 찬송하며 죽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 그 핍박은 육체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은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다시 산다라는 이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드릴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잡아 죽였던 그 아들 이삭을 나는 죽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니까 우리가 그 아이와 내가 다시 온다라는 이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또 그 아이를 진짜로 제단에 바쳐서 칼로 죽이려 하는 그런 모습을 담담하게 보여주었죠. 제물로 죽였는데 같이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죽여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헌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의 부활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잘 기억하지는 않아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죽으신 예수님, 나의 구세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은 잘 기억하고 있는데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신앙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 신앙 가운데 부활하신 그분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고난도 받고 또 때로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큰 어려움이 닥치기도 합니다. 그때 내가 무엇을 붙잡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능력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주를 믿을 때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어도 부활의 그 능력에 서신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을 같이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환난과 문제에서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담담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당시에는 이 반역자들, 나라의 국가의 로마에 반역한 이 반역자들을 길가에 십자가들을 쭉 세워놓고 그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았지요.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처럼 이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처참한 형벌이고 죽음의 길이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면 너희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죽음의 길, 형벌의 길, 이 죽음의 길을 같이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도 그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주를 위해 자신을 내어드리고 희생하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끝없이 희생하고 끝없이 섬기고 끝없이 그 낮아지는 그 길을 가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라라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때로는 내가 힘들고 또 때로는 약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그 속에서 내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곳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따라가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낮아지는 그 모습만 기억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권능을 베푸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 그분을 잘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질병으로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로 또 아픔으로 함께 살아가지만 그곳에서도 내가 그것과 함께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그들을 또 섬기고 또 희생하고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서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권능과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면서도 또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